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건설 현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체포가 되어서 강제로 구금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들 중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헬기가 뜨고 무장한 경찰과 이민단속국들이 수갑을 채우고 허리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다 불법 체류자인가?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강제 구금됐던 사람들 중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추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70명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주는데 거기에 무슨 풍뎅이나 온갖 해충들이 다 떠다니고 있고 이불도 제공되지 않고 밥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말 짐승이나 먹는 그런 풀떼기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7일 만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나라고 화가 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이 가지는 나라의 현실과 한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내가 어느 국적과 어떤 신분이 있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삶을 용유하다가도 그 신분이 없게 되면 한순간에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대우받지 못하는 참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출신이고 어디 국정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보십시오.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차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29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9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어디입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즉 이방인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지금 두로와 시돈 쪽에서 나와서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지금 그쪽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성경 저자는 예수님이 여전히 이방 지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계신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습니까? 여기 두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던져두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던져두듯이 던져뒀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뚝발이. 본문에 보면 다리를 절거나 다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불구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손과 발이 없거나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병자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병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적 기술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병과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절망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두듯이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은요 웃을 날이 없습니다.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어쩌면 정말 그 장애를 가진 그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치유를 얻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책을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고쳐주시니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도 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간증과 그 사람들의 기쁨을 아주 생동감 있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고쳐주시니,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 고침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로운 간증은 단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기적 이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앉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랍비의 의자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앉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섰어요. 지금하고 거꾸로예요. 저는 여기 앉아야 돼요. 여러분 서야 돼요.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나타내는 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쭉 지금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큰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문 지 32절에 보면 이미 며칠이 됐다고요?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눈에 보이는 수많은 불치의 병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나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그 불치의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31절에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여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 그래서 왜 안 놀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병들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며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모여있는 무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치유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근데 이방인들은, 이사야서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계속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은 계속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준 것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이후에 뭐가 나와요?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바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마태복음 15장 돌아가셔서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3일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육체의 질병이 다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예수님께 병을 낫고자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야죠. 근데 왜 이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3일 동안 광야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절뚝발이가 나아 걷게 되고 소경이 앞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장애가 다
치유를 받았으면 뭐가 아쉬워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팔레스타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더워서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더위가 사람의 머리에 내리쬐입니다. 저녁이 되면요, 추워서 잠을 못 자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무슨 잘 곳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먹을거리를 좀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3일 지나면서 다 먹었을 것이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추워서 그 겉옷을 꽁꽁 싸매고 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3일을 집에 가지 않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치유를 얻었지만 영혼이 영적으로는 갈급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본질이 아니구나. 내 질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그 얼마나 굶주렸으면 예수님이 무슨 걱정을 해요? 야,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봐,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까봐, 기절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니 지금 그들의 몰골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온통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소망이 뭐냐? 먹고 살아. 아니, 과거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좀 더 좋은 거 마시려고, 좀 더 좋은 거 누리려고 모든 인생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육신의 건강에 있어요. 육신에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잘 먹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 90, 100살까지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 나서, 야, 내가 걷게 됐지만, 보게 됐지만, 말하게 됐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말세로 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육신적으로 풍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온통 귀가 세상에 열려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울 사도가 앞으로 목회를 한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세상에 허탄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3일 동안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은 병을 앓고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육신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히 봐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긍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셔도 그분의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유도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 우리 새 찬양 예수님의 사랑에 라는 찬양을 계속 함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3월 대만 연총회의를 끝나고 이제 대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원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서북부 산에 있는데 아주 높고 깊은 산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으면 과거에 정치인들을 그 귀양 보내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산골짜기에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의 그 양력과 간증을 쭉 들었죠. 아주 오래된, 아주 낡아서 정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옛날 예배당 앞에서 이제 그 교회의 이야기를 쭉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1959년 이제 개척을 했죠. 대만 총회에서.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요, 막 이적 기사와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의 다 믿을 정도로 참에스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막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갔던 그 옛날 쓰러져간 옛날 예배당.
그걸 지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는 뭐 담임 목자가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10년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당에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10년의 세월 동안. 이제 그러다가 한 10년이 좀 지나서 대만 총회에서 이제 또 거기를 순목을 하려고 어떤 목회자를 파송을 하는 거죠. 순목을 하려고. 가봐라. 갔는데, 예배당에 갔는데 돼지하고 소들이 막 이렇게, 예배당이, 우리 참회수교 예배당이 천장에 하늘이 빵 뚫려 있고 온갖 가축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람도 없고 하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잃은 양들이죠. 잃은 양이 아니라 다 잃은 양이니까 100% 성도들이 다 잃은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 세 명이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자님은 또 다른 곳에 떠나야 돼요. 근데 무슨 교통편이 있겠습니까? 거기 산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그 돼지우리 같은 그 교회에 자매 3명만 덩그러니 남은 거죠. 이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면 그냥 성경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그 보라게 일반 교회에 있던 어느 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일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폐결핵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간증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저희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다 간증을 듣고 제가 그 교회에 딱 갔는데 마지막 이제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던 우리 모든 전 세계 목자님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그 긍휼을 찬양하며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분들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듣는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그 화원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이구나. 그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회복돼서 지금은 화원교회 꽃화자의 정원원자를 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너무나 크게 지어놓고 너무 경치도 좋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3절, 마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제 쭉 37절, 38절까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데자뷰 같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배가 고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그냥 생선이 아니라 어떤 생선요? 작은 생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아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이야기예요. 불과 얼마 전 제자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이 제자들이 해야 될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그때하고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그리고 이 작은 생선인데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 여러분 똑같은 시험 문제를 틀렸어. 그 선생님이 알려줬어. 야, 오답 노트 이거 너 틀리지 마라.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내는데 또 틀리면 선생님 어떨까요? 뚜껑이 열리죠. 이거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항상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한 사건이다. 한 사건을 저자가 나눠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해요.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다른 기적이다. 봐라, 남은 광주리가 다르고 먹은 사람의 숫자가 다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시 안 했다면 아마 이 저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눠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똑같은 기적을
두 번 왜 이야기하겠냐면 중요한 사건이란 중요한 사건. 여러분 그래서요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성장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외시해요. 왜? 그게 너무나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비적인 기적은 마약과도 같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큰 기적을 경험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쫓아가요. 더 큰, 더 강렬한, 더 강한 역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믿는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이에요. 그러니 봐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으로는 안 가고 계속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나 똑같은 칠병의 기적을 또 반복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과 만났죠. 가나안 여인이 뭐랬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랬죠. 그 떡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누릴 구원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축복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깨달아요. 왜? 제자들이 나중에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구원의 빛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능력을 깨달아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